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리교회 창신의 이승희 목사님은 나는 이방에서 감리교회가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이름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감리교회를 일상적으로 주옵소서. 혈연과 지연, 무거움과 대적인 감리교회를 이상으로 삼아 교회를 시기하는 논리적인 정치꾼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물질 충만한 기도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한 누군가의 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곳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스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등등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여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성장과 존재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두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연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으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아집과 욕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질병,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와 이웃을 위해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질병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물질보다는 마음이 허한 심령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 같이 저희들도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한권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야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네, 주보에는 26절로 나오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 성서 일과가 22절로 2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6절로 30절로 끊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냥 다시 그냥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대로 22절서부터 27절까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를 바꿔야 되는데 주보를 못 바꿨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478장 478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478장은 마치 이게 찬양대 성가대에서 서 있는 것처럼 혹시 파트를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파트를 나눠서 부르시고 또 이 찬양은 하루 종일면은 가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외우는 노래. 왜냐면 이제 야외 예배 나갔을 때 멋진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디 야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들도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디 가면 약없이 이 찬송을 지금 광장에서 쭉 부르면 말이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소리가 좋은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찬양대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력이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각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반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것도 머물 곳도 없는 어수선한 광야 생활 위에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서둘러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서 각성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서둘러서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둘째치고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온 우상의 잔재를 광야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서둘러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며 7번째 되는 해마다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후손으로 또 우상을 버린 사람으로 우상의 잔재를 이긴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약속의 땅,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살던 자아를 죽이고 율법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본래 죽음과 같았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혹하는 온갖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문 열어놓고 한 번 더 하나라도 팔면 이게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각성하지도 못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총회로 모이지도 않았고 레위 사람들의 몫인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할례법, 음식 정결법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아담 이후 죽음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전의 창조 세계와는 다른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재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변질되었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회복되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오늘 저희는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영생을 맛보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새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바로 재창조된 세상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처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서 재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당시 세계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외국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술 취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다닐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관련된 사업 중 회당과 관련된 사업을 독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독점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방인들과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입니다. 희생 제물이 아닌 율법 중심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도 간편한 신앙 체계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박해를 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이 고통을 세번역에서는 해산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물의 활용 점점 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이 하나였듯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창조됨으로 완성되었기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고통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그뿐 아니라 성령을 받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우리도 이 해산의 고통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큰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지 이웃을 향해 죽음의 정죄함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느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을 의롭게 여기며 자꾸 옆 사람의 신앙생활을 죽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단을 경계하며 살듯이, 이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이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그 이단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섭게 우리가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의나 나를 의롭게 여기는 행위를 어떻게든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의인화되는 순간 상대방은 자꾸 정죄받을 죄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조금만 흠이 보여도 저 사람을 자꾸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이 손상될 것만 같아.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나도 저 사람의 본을 받아서 저렇게 될 것만 같아. 그래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보석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 돼. 저를 고치고 바꿔야 돼. 어떡하든지. 고치고 변화시키는데 한두 번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490번씩 용서할 생각은 안 하고 한 3번쯤 4번쯤 했으면 그러면 저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항상 우리는 살리는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늘 나와요. 살리다 안 되면 내가 죽는 메시지.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 안 들어. 그럼 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져야지. 자,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 좋은데, 현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천국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영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박해를 감당할 수 없는, 또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사방의 적군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활로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그 성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전달하였습니다. 문제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에서는 소통이 원활하였지만 죄를 지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의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큰 일, 즉 그가 살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전달해야 서로 사랑의 소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간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간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조물들의 만사 형통을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늘 성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옵시고 다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의심 없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과 안식의 길을 에덴 동산의 아담같이 죽음과 고난의 길로 바꿔놓았습니다. 창조 질서의 핵심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생명과 안식은 사라지고 죽음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낮추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권세하에 있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에서 그걸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증거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보냈으니 그 양식을 믿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심하여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해산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새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감없이, 의심 없이, 나의 의로운 행위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개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또 그 믿음을 이웃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받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고 사용되는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의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동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동교회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는 이제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일이 지난 매달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1일이 지난 그 주간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달은 6월 1일이 이제 중간에 있어서 그렇죠? 첫 번째 6월 5일, 6월 1일이 아마 화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화요일.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하지 않고 6월 5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한다. 또 6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광고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예술리 성회는 취소되었고요. 6월 첫째 주에 있는 평신도 주일연합성회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론성장학교 교사 강습회 교사들 상의해서 누가 참석을 할 건지 대표로 할 건지 또는 참석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잘 상의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를. 서울연예 감사협의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고요. 당일 오전 10시 40분에 지방에 임원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